천사의 아침 방문을 찾아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아침 예배 말씀으로 믿음과 위로의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사명과 함께하는 이 아침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본회퍼 목사님의 글을 목사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에 대한 6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참된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미처럼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 향해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안전하게 하늘에 도착하기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말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실족함 없이 하늘 본향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하여 흘러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자신의 온 생애를 바쳤던 믿음의 선진들의 신앙을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도 경험하고 재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간청하시는 음성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은혜에 대한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틴 루터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몇 해 전에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치렀습니다. 그때 루터의 정신과 믿음을 다들 칭찬하면서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루터의 그 믿음과 신앙이 사라진 지는 꽤 오래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정말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원에서의 그 극기와 자기 수련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고행과 순례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던 수도승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구원의 길이라고 가르치는 모든 것을, 모든 교리를 다 받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최선을 다했던 성직자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평안이 없었고 죄를 용서받은 기쁨도 없었습니다. 수도원에서의 루터의 삶은 참으로 불행했습니다. 깊은 어둠에서 고뇌하고 있을 때 한 줄기 빛이 내려왔습니다. 루터에게 은혜의 복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가 없으면 어떤 행함과 고행도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루터의 그 경험을 살펴보면서 그가 했던 개혁의 정신이 무엇이었는지, 그 실체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는데 그가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까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죄를 가볍게 보아도 된다고 그가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접하면서 마틴 루터의 영혼은 기쁨으로 충만해졌습니다. 더 이상 수도원에서의 고향과 순례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면서 그의 마음속에서 감사와 충성이 솟구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 두려움 속에서 구원을 이루려고 애쓰면서 노력했을 때와 전혀 비교할 수 없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루터를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자, 본문 읽겠습니다. 마틴 루터가 은혜의 복음을 주장하기 시작하자
유럽에 있던 거의 모든 수도승들이 그를 대항해서 일어섰습니다. 루터는 처음 복음을 전하면은 자기의 친구 수도승들이 자기를 칭찬해주고 도와줄 거로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수도승들이 그를 대항해서 일어섰습니다. 행함의 공로와 고행에 젖어 있던 수도승들의 눈에 마르틴 루터의 믿음은 이상한 극단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루터가 제시하는 성경 말씀을 보지 않고 교회가 오랫동안 지켜온 교리의 틀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은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제시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지 살피지 않고 자신이 붙잡고 있는 교리를 지키려고 매달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붙잡고 있는 교리와 조금이라도 다른 말씀은 어떤 것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마르틴 루터의 개혁을 가장 힘들게 했던 저항의 정신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만 보아야 합니다. 교파가 세워놓은 교리를 성경 말씀보다 높이 두는 사람들은 결코 진리가 무엇인지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이용해서 교리의 틀을 만들어 버렸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그런 정신으로 성경을 읽으면 진리를 결코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읽겠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무섭고 두려운 신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손을 뻗고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루터는 믿음의 손을 뻗어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는 바울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를 위하여 마련해 주신 은혜는 값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고귀한 은혜라는 사실이 그의 마음을 산산히 깨트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여기서 루터의 신앙과 오늘날 루터를 따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했을 때 그 루터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믿음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믿음과 전혀 다른 종류의 믿음인 것입니다. 루터의 심령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산산히 깨어졌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안일한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루터는 그래서 분연히 일어나서 그 당시 천주교회를 지배하고 있던 거짓 복음의 정체를 드러내고 진리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는 진리의 목숨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의 복음과 접촉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아주 독특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그때까지 그를 붙잡고 있던 자신에 대한 평판과 사람들의 눈을 하잘것 없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스스로 의와 공로를 쌓으려고 애쓰는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의 초청에 응하라는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놀라운 말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구원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선한 생애를 살 수 있다. 이것이 루터가 발견했던 믿음과 복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루터는 참된 은혜와 믿음이 무엇인지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그래서 그의 인생에서 놀라운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어떤 결정을 했을까요? 그는 그 당시 사람들이 구원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믿고 있었던 수도원의 생활을 정리하고 떠나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 당시 수도승들에게 있어서 수도원을 떠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던 루터가 왜 수도원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수도원도 이 세상의 일부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수도원 안에도 부패가 있었고 수도원 안에도 가라지들이 있었습니다. 구원과 죄사함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규율과 법칙으로 만들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수도원이 아무리 엄격한 규칙으로 사람의 신앙을 세우려고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루터는 구원이 사람의 심령의 중심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루터가 수도원을 정리하고 세상으로 돌아간 사건은
그 당시 유럽 전체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가 수도원에 들어갔을 때 했던 포기와 희생은 그가 수도원을 떠나 세상으로 돌아왔을 때 치루었던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결정을 했던 것입니다. 수도원을 떠났을 때 루터는 자신의 평판, 지위,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었으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 자아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마틴 루터의 계심은 그 당시 교회를 향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그 동기와 목적과 모든 것이 변화된 루터의 회개는 그 당시 수도승들과 사제들이 감당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은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수도원도 안전한 피신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은 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리를 배웠습니다. 수도원 안에서만 가능한 신앙은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교회 안에서만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는 아침 예배 드릴 때만 우리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는 직장과 사업장에서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고 학교에서도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명령은 매일의 삶 속에서 헌신하고 순종하는 신앙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값센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들, 잘못된 복음에 미혹당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 신앙이 가능한가라고 반문할지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주께서 십자가 피로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신앙이 가능한 것입니다. 루터는 피에 젖은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막혀 있었고 갑갑했던 그 신앙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오늘날 가장 비극적인 오해는 이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은혜의 복음을 발견한 후부터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틴 루터가 500년 전에 이렇게 믿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읽어보죠. 정말 루터는 은혜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리스도의 의무를 제거해 준다라는 믿음을 가졌을까요? 아닙니다. 루터는 은혜의 복음을 깨달은 후에 오히려 세속에 대하여 결정적인 저항을 하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거룩함에 이른다고 설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음을 가르쳤으며 수도원 밖의 세상에서도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는 신앙을 지속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루터의 신앙, 그것은 아닙니다. 루터의 신앙과 믿음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틴 루터가 믿었던 신앙은 하나님께서는 죄를 의로운 것으로 덮어주신다는 그런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루터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면 죄를 버릴 수 있고 죄를 버린 사람이 하나님께 의인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을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받아들인 은혜는 값비싼 은혜였습니다. 루터가 그런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유럽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교황과 바티칸을 향해서 생명을 무릅쓰고 저항하는 설교를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루터를 오해하면 로마서를 크게 오해하게 됩니다. 루터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얄팍한 신앙을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루터는 하나님의 용서는 힘들게 쌓아나가는 공로나 희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베푸시는 은혜라는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 진리를 통해서 루터는 고달픈 수도승 생활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전보다 더욱 엄숙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베푸신 피의 은혜가 루터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기 때문입니다. 루터는 참된 죄사함과 거듭남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혜는 루터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아들이 치루신 그 속죄와 희생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주께서 베푸신 그 엄청난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심령이 새롭게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루터는 은혜의 복음에 접촉된 사람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감사와 충성으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된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은혜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 있는 핑계가 아니라 오히려 제자가 되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강력한 소원과 거룩한 충동을 불러일으킨다는 사실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루터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오늘 이 아침에 루터가 깨닫고 경험한 그 은혜가 우리에게도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루터는 나약한 믿음을 가르쳤던 사람이 아닙니다. 루터가 믿은 신앙이 무엇인지 알기 원하는 사람은 수도원을 떠난 루터가 그의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틴 루터의 믿음에 대한 오해를 내려놓고 나약함과 어중간한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는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세운다는 진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은혜에 대한 오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본 사람마다 마음에 그 은혜가 밀려 들어오고 마음속에 있던 죄를 사랑하는 정신과 이기심과 교만과 말씀에 저항하는 정신을 다 내려놓고 버릴 수 있는 마음이 회복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우리 마음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값없는 은혜를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저희가 나눈 말씀에 성도들이 굴복하고 자신의 마음과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고 하늘의 순수한 복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린 주, 내 어찌 주님의 가슴에 못을 칠 수 있을까? 주를 목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드릴까? 나를 심히 사랑하사 대속하신 주님을 내가 다시 배반하여
시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누릴까? 내가 어찌 다시 주를 못질할 수 있을까? 한 번만 더 부족하여 다시 고통 누릴까?